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은 기억의 시편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다시금 회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시편의 저자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의 첫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신 이것 자체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만민이 알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널리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3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늘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다시금 떠올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에 그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정의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몸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서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천대가 걸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하신 말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족장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땅 없이 유리하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훗날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절에 그들은 미약했습니다. 12절에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실제로 그들의 수는 너무 작았습니다. 한 민족을 꾸리기에는 사람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들은 미약하였으므로 13절을 보시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14에서 15절에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억눌림 당하지 못하도록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다른 나라의 왕들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특별히 챙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인물을 보내시어 야곱의 족속들을 가뭄으로부터 구하게 하십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에 여기서 응하였다는 것은 요셉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요셉을 단련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들은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피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24에서 38절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것은 요셉 총리가 죽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움받는 것은 이제 애굽을 떠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재앙들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십니다. 그 재앙들이 28절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열거됩니다. 흑암을 보내시고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시고 개구리들이 온 땅을 덮게 하시고 파리떼와 이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등 나무를 꺾으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왔고 모든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을 꺾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키우시고 때가 되자 큰 재앙들을 일으키셔서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의 백성들을 빼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오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비유하기를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을 펴서 그늘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양식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열어 마실 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실수도 없으시고 번복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가 받게 될 약속의 선물들을 바라게 됩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은 첫 구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